2단 시리즈 두 번째이면서 하나님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교의 교설을 비판하겠습니다. 먼저 엘로힘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 교리 비판이라 해야 하지만 하나님교와 같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교리로 불러주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교리로 인정할 위험이 있으므로 격을 좀 낮추어서 교설이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엘로힘은 하나님교가 말하듯이 복수형이기는 하지만 남성 하나님과 여성 하나님이 각각 따로 존재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교가 말하듯이 복수라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도 복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사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즉 주어인 명사와 수어인 동사가 서로 맞지 않는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임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엘로힘이 복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복수 형태를 띠고 있을까?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학자들에게 익숙한 해석은 장엄의 복수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장엄하신 분을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므로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의 하나의 특징이므로 이것으로서 일단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교를 비판할 때 장엄의 복수라는 개념으로 잘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장엄의 복수형은 후대에 나타난 것이지 모세 시대에는 아직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엄의 복수형이라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교와 토론할 때 그들을 확실히 제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좀 더 확실한 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로힘을 삼위일체에서 삼위를 의미하는 복수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으로는 이 해석, 곧 삼위일체를 말하기 어렵지만 신약 성경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신 분임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라고 복수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수르가 단수인 것은 일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는 삼위일체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복수 형태로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수 형태인 엘로아로 기록했다면 하나님이 삼위이심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은 이것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교가 말하듯이 남성 하나님과 여성 하나님으로 두 분인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는 일체로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교의 교설 비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결과가 남자와 여자이므로 하나님은 남성 하나님과 여성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주장이고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론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므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쉽게 넘어가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대략 세 가지 종류로 대답해 왔습니다. 하나는 개인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령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인간의 이성, 자유의지 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스리는 것, 곧 주권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견해가 현재 신학계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인데 관계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사이에 있는 관계가 인간 안에 펼쳐져 있는데 곧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가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정답인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제각각 자기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 교의 가르침은 매우 이해하기가 쉬워서 일반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좀 쉽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쉽게 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원칙을 따라서 성경대로 알아듣기 쉽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대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잘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해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혀 틀림이 없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해석해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허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지 하나님 교처럼 엉뚱하게 남성 하나님, 여성 하나님 이렇게 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교의 교설 비판 세 번째로 구원론입니다. 이단은 무엇보다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상과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을 가리킵니다. 구원론이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가르치는 교리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구원론은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잘 정리되어 있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밝히 재정립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는 소위 이신칭의론입니다. 이처럼 구원론의 핵심은 칭의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훈은 구원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버지 하나님 외에 어머니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그것도 모자라 구약 성경의 7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런 교설에 대해서 더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교훈은 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관해서 할 말이 조금 더 남아 있으므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경산 하양인데 어제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